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하냐? 엄청난 제약이 있죠. 아무리 간장 새우가 많이 있어도 몇 마리 먹으면 못 먹어. 왜냐면 배가 더 이상 못 먹게 내 자유를 제한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훅 날라서 뉴욕의 북경에 못 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가 제한된 가운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만 다 살 수가 있지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속이 땅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이판 살 때 스노클링 딱 하고 이렇게 물속을 바라보면 그 산호 속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춤을 추는데 우리 희연이가 3살 때인가 이걸 딱 해서 줬더니 하루 종일 배고프면 나와서 먹고 또 들어가서 계속 물고기만 보고 지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 우리는 못 살거든. 공중을 나눌 수도 없고 물속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우리 인간은 혼자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무한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하시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놓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침범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 자유를 제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물며 성령의 은사에 얼마나 제한이 있겠는가. 성령의 은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난주일에 제가 이게 사랑장 이전에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장으로서 이 4절부터 13절까지를 해석해 보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 때문에 제약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한계가 정해지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이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8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사랑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로 8가지로 나타난다. 근데 오늘 이 13장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안위하며 사랑은 견디느니라. 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별히 뜬금없이 성령의 은사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은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오늘 그걸 함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오래 참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팍팍 다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낫거든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수십 번, 수백 번 안수기도 해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예언을 받아도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돈 주고 참석해가지고 가서 치유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전에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가운데 앉아서 내적 치유를 받다가 너무 상처받은 게 생각나가지고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준 내용이 거기 써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이런 붐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Not now,
very soon but not right now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not now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15년 지났거든. 근데 아직도 not now야.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very soon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15년씩이나 안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뭐 정신 나갔다고 그걸 붙잡고 있겠냐? 그게 아니죠. 계속 기다리고 있죠. 아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Very soon, but not now. 죽기 전에는 반드시. 아멘. 할렐루야. 저요 60 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내 세대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햇빛이 잘 안 들어와. 응접실에 막 우울증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쁜 집을 보여주셨어요. 야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집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뭐 내가 가끔 물어보면 지금도 생생하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난대. 그러면 그 집이 없어졌냐? 아니야. 그 일라이자 하우스라고 하는 존 앤 포울라 샌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부부가 지금 한 90쯤 되셨을 거예요. 저도 그분 책도 읽고 그분 그 CD도 내가 여러 개 시리즈로 막 사서 듣고 직접 가서 만나 뵙고 한 식탁에 다 먹으면서 인사도 하고 내가 악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책에 보면 간증에 보면 자기가 무슨 세미나 하는 그런 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찾아서 거기에 갈 때까지 아이다호에 그 집을 갈 때까지 장장 25년인가 걸렸대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집을 샀더니 센터를 하려고 이제 땅을 계약을 하고 갔더니 집이 있더래. 거의 폐가같이 안 쓰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집이 있다고 말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집이 많이 본 것 같더래. 그래서 천천히 돌아보는데 할렐루야 25년도 넘은 그 옛날에 보여줬던 그 집이 거기 있더래. 근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언에서 제가 박영춘 목사님 사모님한테 예언할 때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예언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 다음에 아들 나가지고 지금 애가 셋 됐다고 그랬어요. 넷 됐다고 그랬어요. 박영춘 목사님 아들만. 그러니까 은사를 행할 때 오래 참아야 돼.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귀신을 쫓고 그러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인데 귀신이 쉽게 안 나가요. 웬만하면 거기 그냥 터잡고 계속 살으려고 그래. 천년만년. 그래서 긴 시간을 앉아서 내적 치유를 하고 심지어는 그저 신세 한탄 같은 자기 역사책을 쓰듯이 막 길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허리를 비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 들어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아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라면이나 먹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맛있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그래요. 범사에.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중용을 딱 지키고 있는 매우 성숙한 인격적 특성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유하고 균형 잡혀야지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제한이 돼요. 예를 들면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랬어요. 아니 뭐 먹을 것 좀 주면
막 좋은 축복기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저리가 비켜 이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부흥회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감사헌금 이제 부흥회 때마다 헌금하는 거잖아요. 매 시간마다 헌금하는 건데 이 헌금 따 봉투를 들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00불을 헌금해야 되는데 20불밖에 안 넣었다고 그러면서 얘 가지고 복 받겠어. 기도 안 해주고 이런 분도 내가 봤어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넣었다고 뭐 사랑스럽게 축복기도 해주고 뭐 조금 넣었다고 그게 과부의 두랩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온유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아예 성령의 은사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방언도 모르고 예언도 모르고 그러면 다 옛날 것으로 끝났다고 이러는 교회는 조용해. 시기 질투할 게 없어. 그런데 누가 불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러면요 내가 먼저 방언을 했는데 나는 아직 통역을 못하는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 주여 주여 말은 안 해도 지금 뭘 주여 왜 저 사람은 초신자인데 다 주고 나는 왜 안 줬습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예요. 예언도요 그 수준이 너무 다양해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 은사가 티처잖아요. 하나님이 맛보기로만 다 주셨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맛봤어요. 은사를. 근데 강력하지가 않아. 어디 가보면 나한테 배웠는데 나보다 더 세게 살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속으로 참 주님도 체면 좀 세워주시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요 누가 예언했다고 그러면 가지고 자기가 예언 또 해주는 거예요. 그 양반 예언 잘못한 거야.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막 교회가 무질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내가 지금 사탄에게 시험에 빠졌구나. 그걸 얼른 알아야 돼요. 성령은 시기 질투하는 영이 아니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그게 성령의 마음이거든. 와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는데 장로님이 통역까지 하네.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이게 성령의 마음이죠.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원 갔더니 방언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 막 바라보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나 방언하는 거 보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은 오케이. 그날은 너무 좋으니까 그건 절제가 안 돼. 근데 그 다음날도 계속 한다 그러면 벌써 그거는 이제 성령님이 슬퍼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같이 공부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 내적 치유 배우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집안이 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온 집안에 40여 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내적 치유 배운 나를 자기가 못하는 거 한다고 겸손히 따라다니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 양반하고 나하고 같이 테니스도 치고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분이 영어는 잘하는데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1시간 동안 영어로만 말합시다. 그랬더니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영어로만 말했더니요 그날부터 입이 확 풀렸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면 내가 생각할 게 많아.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겸손해요. 야, 어떻게 그 능력을 많이 받은 분이 나 같은 성령 안에 초자를 쫓아다니면서 배운다고 했습니까? 그게 성령의 마음이다. 겸손이죠. 겸손. 교만은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데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나를 실제 나보다 더 크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망하고 싶으면 간단해. 교만하면 돼. 뭐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없어. 그냥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계속 나타나다가 언제 이 성령의 은사가 시들기 시작하고 떠나시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이로제 걸릴 만큼 경각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와서 2번 부흥회하고 올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기용 목사님 네 분이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려고 그냥 조금 칭찬만 해도 그냥 회개를 해. 그리고 자기가 성령 안에서 막 크게 쓰임을 받아놓고도 얼른 내려와서 자기는 숨어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랬죠?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성령님이 교만한 거 엄청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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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제가 지금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상담적으로 기도해준다. 그때 이분이 나보다 훌륭하다.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냥 겸손히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은사까지, 내가 감당 못할 능력까지 막 나타내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아멘. 저도 예의 바른 목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멘. 예의 바른 목사가 되려고. 근데 사랑하면서 예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일할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1000명 넘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수백 명 이상을 내적 치유 상담을 해줬어요. 많이 한 사람은 한 사람한테 40시간 이상 투자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 한 푼도 그런 분들한테 제가 사례 받아본 적 없어요. 한 500명쯤 하니까 사례비 이렇게 감사하다고 주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목사님 내적 치유 상담 받고 싶은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물어보면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죠. 무료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 고민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내적 치유를 가르칠 때. 진짜 내적 치유가 필요한데 내적 치유를 전담으로 하는 분들의 생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 교회에 정착이 잘 안 돼요. 거의 안 해, 목회자들이 배우고 나서. 힘들고. 하루에 2명 이렇게 한 4-4시간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러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돈을 위해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그 사회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치유 상담실 그런 사역자도 세우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화를 많이 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요. 우리 교인들의 과거가 어떤지. 여러분들 그 가정교육을 받는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나 형제나 누나로부터 화내는 법을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를 이렇게 내야 잘 낸다. 배워봤어요? 훌륭한 직업이네. 대학에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한테 화내는 법, 화를 멋지게 잘 내고 성공적으로 화내는 법 배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모두가 화를 잘 내요.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만 화를 잘 내는 것 같죠? 또 오히려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분노를 품는 사람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화 팍 내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잖아요. 진짜 화를 잘 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에브리바디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에브리바디가 익스큐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넘어가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가 죽으세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지금 사랑에 반대되는 특징으로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츠러들어요. 성령님의 목소리가 쫄아들어요. 활동이 제약이 돼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화내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환자로서 기도해줬는데 병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고 그랬죠. 치유 상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인 것 같아도 말하는 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사람은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원수마귀가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준 다음에 그걸 회개시켜주고 고백시켜주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먼저 그냥 뻔히 알잖아요. 너 콩고물 먹었지? 아니요. 근데 여기 콩고물 묻어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래? 우리 의정이는 착하니까 엄마 허락 없이 콩고물 훔쳐놓고 그러는 아들이 아니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니까 이제 할렐루야 하고 나갔잖아. 그때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지. 좋다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친구들이 야 너 콩고물 밥 먹었냐? 그래. 아니 여기 묻어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머님이 생각나서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뭔 얘기하면 제가 다 믿어요. 이건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 성령님 혹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믿어줘. 성령님이 말해줘도 하나 알았습니다. 그지만 내가 말한 대로 믿어줘야 일하죠. 믿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속여먹기 엄청 쉬워요. 제 여러분 사랑하니까 다 믿어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의 특성이 없이는 성령의 은사가 자꾸 위축이 되고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의 특성으로 말하는 성령의 은사의 제약, 한계는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에 의하여 성령의 은사가 제약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끗한 그릇이래야 성령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의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들이 보면 정말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신 그런 분들이 일수록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아멘. 거룩해질수록 눈이 밝아져서 남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다 느끼고 자백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잘 안 해요. 잘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의 은사가 제약을 받냐? 8절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유한하다 이거예요. 사랑은 천국에 가도 여전히 필요해요. 은사는 천국에 가면 안 필요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열매와 은사 중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해야 된다고? 열매. 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아멘. 왜냐면 그 영원한 거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은사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첫째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역사에 모든 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특별히 허락해준 그것만 예언을 해요. 아멘.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특기 치유 질병이 따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은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부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부분적인 거고 능력도 부분적인 거고.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도 자꾸 개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개발이 되고 예언의 은사도 개발이 되고 가르치는 은사도 개발이 되고 섬기는 은사도 개발이 되고 주는 은사도 개발이 돼요. 모든 은사가 자라가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분적이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 정도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 알기를 하나님 코끼리 보시기 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이 우리 알듯이 안다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가볼만 하잖아요. 아멘. 지금은 뭐 스페니시도 조금밖에 못하고 영어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데 그때 가면 세계 200나라의 2만여 종족의 모든 언어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멘. 나는 한국말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지금 열심히 스페니시 공부하는데 그때 가면 안 해도 돼. 한국말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최선혜 전사님은 천국에 가면 한국말로 할까 중국말로 할까 그게 궁금하네요. 은사는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은사가 합력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은사만 많고 어떤 은사가 없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좀 은사가 부족한 거예요. 균형 있게 모든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은사, 너에게 있는 은사, 이 은사들이 합해져서 둘로스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만들어가요.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둘러스교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대요. 천국 가도 있대.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 아멘. 이 소망은 만약에 천국 가는 게 소망인데 천국 가버리면 더 이상 소망 없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은 지루한 인생이에요. 주여. 천국에 딱 갔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유황불은 없어도.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영원히 사모하고 소망할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희망이 끝까지 있어요. 낙심할 것이 없고 지루한 자리 없어요. 아멘. 걱정 말고 천국에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